자, 오늘은 성령님과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성령의 역사를 많이 기록해 놨는데 성령님 자신에 대해서는, 그리고 성령님이 어떤 임무를 띠고 왔는지, 이거는요 성경에 아주 성령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많은 하신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성령님 자신에 대해서, 성령님의 임무에 대해서는 아주 소수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는 누구의 시대다? 성령 하나님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는 성령님을 알아야 되고, 성령님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오실 그때에 어떤 임무를 띠고, 어떤 임무를 띠고 이 땅에 오셨는지, 그래야 뭘 아느냐 하면, 사단도 뭐처럼 가장한다? 광명의 천사로. 그러니까 지금 성령님의 시대이기 때문에 사단도 누구를 흉내내겠어요? 누구 흉내를? 성령님의 흉내를 내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임무, 성령님이 하는 일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전혀 성령이 아닌데 우리는 뭐라고요? 성령의 역사라고 이야기해 쉬워요. 그런데 성령님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하는데,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요한복음 14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이 누굽니까? 여기에 왜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하느냐 하면, 지금은 누가 보혜사다?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보혜사, 이 보혜사란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가장 보편적인 말로 돕는 분, 카운셀러, 상담해 주시는.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보혜사로 계신데, 예수님이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어디 가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곳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걱정을 하죠. 주님이 가신 데가. 그러니까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지금 이 성령님을 첫째는 뭐라고요? 자, 보혜사는 뜻이 뭐라고요? 돕는 자, 카운셀러.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위로자. 그게 우리가 용기를 잃지 않고 힘을 잃지 않고 좌절하지 않도록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누가 하신다? 보혜사 성령이. 아멘. 보혜사 성령님이. 그러면서 이게 보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보혜사는 우리에게 오시면 떠나간다, 안 떠나간다? 안 떠나간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근데 17절, 저는 무슨 영이다?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거짓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신천지가 뭐라 해서도 신천지 안에 무엇이 가득해요? 거짓말, 속임이. 절대로 그게 어디 속은 게 아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금방 합니다. 여러분 거짓의 영은 누굽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행사를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는 처음부터 뭐요? 살인자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거짓의 아비란 말이 뭐냐? 거짓의 출처가 아니란 말이에요. 거짓의 출원지, 거짓이 나오는 출처가 어디냐면 사단입니다. 그는 거짓의 아비, 이 말은 거짓을 만드는 자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보면 음악에도 음악의 장르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장르를 처음 만드는 사람을 어떤 음악의 아버지라 이런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미술도 어떤 미술 기법을 처음 사용한 사람을 어떤 기법의 아버지라. 무슨 말이냐? 그 기법이 그 사람으로부터 출발됐다 이 말이에요. 음악의 장르도 그 음악의 아버지라 이 말은 그 음악의 장르 첫 시작점이 그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사단을 거짓의 아비라 이 말은 거짓의 출발지가 어디라는 거예요?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단은 무엇이 없으므로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거짓을 말할 때마다 무엇으로 한다? 제 것으로. 그는 거짓의 아비가 되기 때문에, 거짓의 출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거짓말은, 거짓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고요? 사단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누구와 가까워진다고요? 사단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 이 축기 사이에 보면요, 얼마나 이 거짓말 잘하는지 모릅니다. 나가, 안 나가요. 나가는 것처럼 다 해놓고 안 나가요.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고 쇼를 잘하는지. 완전히 거짓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무엇이 있을 수가 없다. 무엇이 있을 수 없다. 거짓이 있을 수 없어요. 성령의 사람은 거짓을 행할 수 없어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거짓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희를 받지 못하나니 세상은 성령의 일을 받을 수 있다 없다? 못 받는다. 왜? 이는 저를 머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렇게 세상의 방식으로서는 성령을 볼 수가 없고 말 수 없다. 성령을 알 수가 없다. 여러분, 인간적인 어떤 것 가지고 세상적인 것 가지고는 성령님을 볼 수 없고 알 수 없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자, 세상은 성령을, 이 진리의 영을 받지 못한다. 왜 못 받느냐?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다. 여러분, 그러니까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성령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지 않고는 다른 방법으로는 진리의 영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 성령에 속한 사람이 속하지 않고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을 수 있다 없다? 못 받는, 여기도 세상은 저를 받을 수 없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한다. 왜 그러냐? 안 보입니다. 안 깨달아져요. 그러면서 왜 못 받느냐? 이는 뭐서 못하고 저에게 미련하게 보이며 깨닫지도 못하느니라.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신령한 것은 신령함으로 분별한다 말은 신령한 일은 성령의 일은 성령으로만 분별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진리의 영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 진리의 말씀이 깨닫나 못 깨닫나?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받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받을 수 없다. 세상 방식으로, 내 방식으로밖에 받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게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듣고 하더라도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신령한 것은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뭐로만 받는다? 세상 방식으로만 받는다. 내 방식으로밖에 못 받는단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만 분별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이때에 성령님께 간절하게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님께서 진리를 나에게 뭐 해주도록, 진리의 성령이 내게 진리를 계시해 주시도록, 깨닫게 주시도록 간절하게 구해야 돼요. 성령님으로 받지 않으면 다 저와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데 그건 다 누구 방식? 자기 방식으로 은혜 받는 거예요. 사람이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어. 안 바뀌어. 네. 성령님이 깨닫게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께 간절히 구해야 돼요. 주님, 주님이 알게 하지 않으면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내게 계시다. 간절하게. 아멘. 예. 성령님은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예. 우리가 그 중심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진리를 알기를 열망하느냐, 그걸 보시고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내 심령이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알고 싶어하는 갈급한 마음을 부어달라고 성령님께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구해야 돼요.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세상은 그렇죠.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한다. 이는 그 이유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못 받는다. 근데 너희는 저를 어떻게 한다고요? 안다. 어떻게 아느냐? 저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시고 너희와 함께 거하면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 속에 거하는 그 성령님께서 자신을 말 거라 알게 할 거라. 그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이, 그래서 그 내 안에 계신 이 성령님과 깊은 교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문제라도 성령께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저 사람이 상당히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데 하나 한 대 콱 치박아야 됩니까? 참아야 됩니까? 물어봐야 돼요.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하겠어요? 사단은 확 치박아 버려요. 그런데 성령님은 야, 성경에 내가 뭐라 했냐? 인내하라. 사랑은 마고 오래 참고.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야? 소리나, 맞습니까?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너희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을 다 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아무 유익이 없다. 너희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성령님, 그러니까 성령님께, 그러니까 우리가 확 환경을 보고 반응하기 전에 누구와 성령님께 이렇게 가야 분노가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아멘. 성령.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 성령님의 통치 아래 딱 있어야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반응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성령님을 이렇게 인정하고 성령님과 관계 안에 있지 않고 성령님을 무시해버리고 어떻게 해버립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막 해버리니까 자꾸 성령이가 어떻게 돼요? 관계가 깨지죠. 성령님의 주권을 자꾸 무시하니까 성령님과의 관계가 자꾸 깨지니까 친밀한 교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 나중에는 내가 급할 때 성령님 도와달라고 하면 뭐랍니까? 네가 언제 내 말 들었나? 네가 언제 내 말을 좀 진작에 들어봤나?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이 이사야 1장에 하나님의 하늘이여 들으라 땅에 귀를 기울이라. 저 소도 임자 알고 나귀독 주인의 구하는데 내 백성이 모른다. 저거 말 안 듣는다. 그러니까 저희가 많이 기도해도 내가 맞지 않겠다. 되지 않겠다. 왜?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안 기울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안 기울이니까 하나님도 우리 음성에 귀를 안 기울이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는 상방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관계라는 것은 교제라는 것은 상방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한쪽만 좋아해가지고는 무엇이 돼요? 짝사랑. 짝사랑은 관계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 사랑의 교제가 되지 하나님만 좋아가 난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관심 두고 이러면 관계가 안 되죠. 예.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18절에 내가 너희를 뭐같이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고 너희에게 오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둔다 안 버려둔다? 저와 여러분은 고아가 아닙니다. 외톨이가 아닙니다. 아멘. 아무도 같이 하지 않아도 여러분 가장 든든한 분이 나와 함께 계셔요. 이게 능력입니다. 한 번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좋아해가지고 하루는 작정하라고 오늘 저거 내가 오늘 저거 찍어야 되겠다. 사람들 다 내버리고 딱 혼자 요셉을 딱 불렀습니다. 동침하자 하니 요셉이 내가 그래 아무도 없다. 보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게 요셉이 뭐랍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안 봐도 누가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를 짓겠냐?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입니다. 이론 말고 이게 성령으로 비춰져야 돼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언제 어디서든. 여러분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도 24시간 어디든지 부모가 못 따라갑니다. 여러분 아들 군대 가면요 못 따라갑니다. 신혼여행 갈 때 따라갈 거예요. 그거 여러분 눈총 받습니다. 못 따라가.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디도 침실에도 따라 들어가고 어디든지 다 주님 보고 계시다. 아멘. 이게 우리 위로입니다. 아멘.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최고의 사랑으로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신다. 아멘. 아무도 나에게 관심 없어도 우리 주님은 전폭적인 관심을 가지고 보신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인정하지 않아도 주님은 아들을 아끼지 않을 만큼 나를 인정하신다. 이게 이론이 되니까 아무런 힘이 없지.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게 성령의 조명으로 실제가 되면요 이게 왜 힘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안 알아주는 게 뭐 그렇게 여러분 진짜로 주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은 똑개기 방망이보다 다잖아요. 주님께서 빛이 있으라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빛이 있으니라.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는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을 만큼 나를 사랑한다.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라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무엇 때문에 절망하고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겠습니까? 참말로.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주님이 나온 게 실제로 안다면 우리가 어디 간들 두려워하겠으며 무슨 일을 만난들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적은 일에, 별것 아는 일에 얼마나 많이 염려하고 얼마나 많이 걱정하는지 몰라요. 예수를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이래 되면 안 돼요. 아멘. 이래 되면 안 돼요. 이거는요, 우리가 이런 것은 내 삶이 스스로 뭘 정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니까 문제 앞에서 염려하고 걱정하면, 내가 행동으로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구나. 그렇게 봐야 돼. 그렇게 봐. 그게 내 신앙이 진짜 신앙인지, 정말 내가 예수님을, 내가 삼위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있는지는 문제 앞에서 내가 얼마나 평안을 누리느냐,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문제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 문제도 나에게 어떻게 할 거다? 유익되게 할 거다. 이 확신이 확 와서 그 확신에서 평안이 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유익되게 할 거다. 하나님이 하실 거다. 저와 여러분은 고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를 뭐처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거든.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무엇이 없다. 거짓말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거짓말을 한다. 네. 자, 여기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성령님을,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했다? 보혜사. 예. 그 다음에 뭐로? 진리의 영으로. 예.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거짓이 없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가르치겠어요? 진리를 가르치죠. 진리를 가르치죠. 자, 그 다음 14장 25절. 14장 25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이 보혜사가 누굽니까? 예수님 말하는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성령님이죠. 성령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누구 이름으로? 성령님이 누구 이름으로 왔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으로 왔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하면 누가 반응을 한다? 성령님이. 왜? 성령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영으로 왔습니다. 아멘. 성령님과 예수님 분리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성령님을 부르는 게 곧 예수님을 부르는 거고, 예수님을 부르는 게 곧 성령님을 부르는 거다. 왜?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으로 오셨다. 자,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뭘? 모든 것을 마시고, 자, 3번. 모든 것을 마시고, 예.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말게 하시리라.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치심,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말게 한다. 기억나게 한다. 모든 것을 가르친다. 이 안에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어떤 마음으로, 그렇죠,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어떻게 들으며 어떻게 그렇게 살지, 찬양을 드릴 때도 어떻게 들어야 될지, 거기는 우리에게 유익한 모든 것을 누가? 성령이 가르치시다. 그리고 또 하나 뭐라고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말씀을 말하게 한다. 생각을 기억하게 한다. 그러니까 아무리 기억력이 잘 잃어버린 사람도 누가 기억나게 하면, 성령님이 기억나게 하면 기억한다 못한다?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죠. 아무리 잘 잊어버리더라도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면 생각난다 안 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연세 많은 분들 자꾸 잊어버린다는데, 누가 역사하지 않으니까? 성령님이 역사 안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연 그대로는 우리는 뇌세포가 세월이 가면 가서 연세가 들면 돼서 뇌세포 기능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이 뭐라고요? 자연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뇌세포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억력이 감퇴가 되어지고 기억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이게 자연적인 이치고 정상적인 이치다. 그런데 이거는 무슨 법입니까? 육신의 법입니다. 물질계의 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영에는 여러분 영적 세계 4차원의 세계는 이 세상의 물질계의 이 지배를 받는다 안 받는다? 여러분 4차원의 세계는 3차원의 세계 법의 지배를 받는다 안 받는다? 왜? 이 체계를 넘어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연세가 많아 나의 기억력이 없어도 성령님이 개입하시면 어떻게 된다? 그걸 넘어선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안 된다 이 말은 누구를 제외한 하나님을 제외시킨 말입니다. 나는 못해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말할 때는 주님이 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시면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연세 많은 분들 하나님 내가 나이가 많아서 잘 잊어버리고 잘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예. 아멘. 예. 그러니까 원수인데 속지 말아요. 아까 사단이 모압이라고? 거짓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속아 있느냐 하면 내가 나이가 들면 누구도 못한다. 하나님도 못한다. 그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나이가 돼서 아이고 해도 안 돼. 그 하나님도 못한다는 말이지. 제가 저번에도 말했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어머님이 믿음 안에서 아주 지혜롭대요. 그러니까 아들, 딸 이렇게 총 5명이 있는데 5명의 자녀들이 어머니를 서로 모시고 가려고 했대요. 왜? 믿음 안에서 너무 지혜롭게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이 어머니가, 이 할머니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환경을 너무나 지혜롭게 풀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니까 어머님을 모시고 있으면 자녀들이 전부 다 유익하니까 자녀들이 어머니를 서로 모시고 가라 그랬네요. 그런데 여러분 육신이 머리가 디미해가지고 막 음둥소리만 하고 자녀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천덕꾸러기 됩니다. 그렇게 살고 싶어요? 재미해가지고, 예? 맨날 자녀들 쏙 끓는 소리만 해샀고, 예? 뭐라 하면 땡꼬지 맛 불이 삭고, 그러면 여러분, 천덕꾸러기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주님께 딱 들러붙었어요. 예. 어머니를 모시고 있으면 자녀들이 얼마나 유익한데 여러분 누가 하겠습니까? 그 입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오고 그 입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고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은혜가 나오는데 왜 무시하겠습니까? 왜 무시합니까? 입에서 무시받을 말을 하니까 우리가 무시받지. 왜?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된. 할렐루야. 지혜로운 우리 어머니들 다 되게 축복합니다. 아멘. 지혜로. 그게 주님께 딱 달라붙으세요. 주님의 지혜를 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거룩함과 의로움과 구속함이 되나니.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다 기도하세요. 성령님께 딱 하나님
주님이 지혜를 내게 주시고 주의 능력을 주셔서 이 땅을 살리고 우리 가족을 살리고 이 땅을 살리도록 성령님께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지혜롭게 살다가 다 붙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어려운 상황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말씀에 들었고 읽었던 부분, 읽었던 것들을 그 상황에 맞도록 막 해주셔야 됩니까? 생각이 나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렇게 살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늘 성령 관계 안에서 성령님이 그렇게 하도록, 그리고 그 있을 때 성령 묻고,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성령께서 아주 성령의 그 상황에 가장 맞는 것을 딱 깨닫게 하시고 딱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전도할 때도 그렇잖아요. 전도할 때도 딱 지혜로운 말이 딱. 그래서 여러분 때에 맞는 말은 아로새긴 금쟁반에 뭐다? 은사과다. 여러분 때에 딱 맞는 말은 금쟁반에, 여러분 금쟁반에 은으로 사과를 딱 만들어 얹어놓으면 얼마나 조화가 잘 될까요? 예. 그게 은쟁반의 금사과라다. 예. 누가 하시면? 성령님이 하시면. 왜 우리가 세상에서 자꾸 무시받느냐 하면 무엇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이 안 되니까. 예.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 와서 그리스도인에게 물었더니 그 상황에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게 한 번 되고 두 번 되고, 직장에도 마찬가지. 직장 동료들이 어려워서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 아들이 있는데 지금 사춘기가 되는데 팍팍 튀는데 죽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나? 상년이 요새 팍팍 안 튀나? 성년이 사춘기가 돼가. 예 어머니, 예 아버지,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드랍게 나가. 아빠하고는 대학 안 돼. 대학아. 아빠는 내 마음을 몰라. 아빠는 나를 몰라. 맞다고 지금. 애들 사춘기가 되면 완전히 모르겠으면 완전히 후라이팬에 기름에 물 튀듯이 튀거든요. 완전. 이때 무엇이 필요하다? 거기에 대놓고 세상적인 지혜 가지고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튀는 거지. 물 완전히 집어넣는.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주님 어떻게 됩니까? 그래 물었더니 여러분 기가 막힌 이렇게 지금 그렇게 되는 건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온다. 요렇게 한번 해봐라. 그래 가서 이렇게 해봤더니 그 팍팍 뛰던 애들이 싹싹 걸어들면서 고분고분해지고 관계가 회복돼지고. 여러분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돼보세요. 무시하는가? 대답하니까 몰라? 우리도 죽겠다 아들 때문에. 이래서 하니까 아이고 니나 내나 뭐 이게 영향력이 없죠. 무무대 가면 한참 청년들이 21, 22 요렇거든요. 많으면 23까지 없어요. 거의 다 21, 22 딱 골라가 딱 앉혀놨으니까 톡 한참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만하고 그렇게 또 ROTC 또 장교 후보생들이고, 여러분 그 우리가 나이 많은 머리 허여 이래가 완전히 촌발 풀풀 날리면 가가지고 이야기하면 들으려고도 하지 않죠. 와가지고. 그런데 저에게는 비장의 무기가 있습니다. 이제 한 번도 이걸 이야기했을 때 그들이 그걸 무시하는 게 못 봤어요. 그러면 많이는 못해도 내가 한 두세 사람이나 꼭 이 말합니다.
실제로 제가 벌써 한 몇 년 전입니다. 우리 고신교단의 SFC라고 하는 우리 학생 모임 있잖아요. 거기서 5년 동안 2005년도부터 2010년까지가 했던 2014, 8년 동안인가 이걸 학생들의 삶의 실태를 설문조사를 해서 책을 만드는 게 있어요. 그건 제가 이제 ROT 학군들을 맡고 보니까 이 젊은이들 좀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꼽아서 보지 않고 있다가 이제 그걸 보게 됐어요. 쭉 보는 가운데 거기 보면 교사들이 그때만 벌써 2005년부터 2013년까지 거기만 보더라도 그 학교 교사들이 하는 말이 자기 반에 맡아보면 그게 거의 예외 없이 10분의 1은 문제아가 꼭 있답니다. 10% 정도는. 그러니까 40명의 학생이 딱 들어오면 그 중에 3명, 4명은 꼭 문제아들이, 이 문제아란 말은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 선생님이 감당하기에 버거운. 그러면 이 세월이 갈수록 상처가 줄어들어요? 커져요? 지금은 다 하죠. 그리고 이 상처가 이 사람들이 커갈수록 상처가 적어져요? 상처가 같이 커요? 같이 커요. 지금은 훨씬 더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사모님 한 분이 초등학교 교사 몇 사람을 성경 공부로 좀 돌봐주는 그 선생님들이 예수 믿는 선생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선생님들이 도저히 자기들이 이 학생들과 관계에서 오는 이걸 감당이 안 되니까 예수도 안 믿는 사모님에게 우리 좀 돌봐달라.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해요. 그래서 이 사모님 만나보니까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사랑하는 고사하고 얼마나 학생들이 선생님을 힘들게 하는지 선생님들 마음속에 분노가 꽉 차있는 거예요. 이 아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이걸 생각도 못하고 이러면서 분노가 차서 선생님 뭐하고 있나. 저것들을 어떻게 내가 원수를 좀 갚을까. 선생님들 어떻게 하면 저 애들을 좀 저걸 내가 보복을 할 수 있고 선생님들이 그래요. 지금 상태가. 그래 내가 장교들에게 여러분은 군에 딱 들어가면 장교다. 그 밑에 부대가 여러분 소대장을 가는데 소대장은 한 소대가 30명에서 40명 받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최소한 10분의 1은 소대장이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들은 공부 열심히 하고 전술훈련 잘 배워서 소대장이니까 총 잘 쓰고 공부 열심히 하고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부대 소대장으로 딱 인관되는 즉시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는 사람 관계 문제다. 가장 실제적인 문제다. 이거는 실력으로 안 됩니다. 군사 실력 가지고 총 잘 쓰는 가지고 안 돼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 지금 부하가 이렇게 튀는데 이 부하가 왜 이렇게 튀는지 원인도 모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전혀 모르는데 원인도 모르고 처방도 없는데 어떻게 이걸 감당할 거냐. 그러면 이들은요 권위자들에게 부모도부터 그러죠. 권위자에게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권위자에게 순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소대장이라고 권력 가지고 꽉 눌리면 어떻게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댐프라에 물 붓듯이 튀죠. 그 다음에 이걸 튀니까 안 건드리면 권위 안에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안 들어오죠. 여러분 40명인데 4명이 권위에 안 들어오면 이 영향력이 금방 그 부대 안에 싹 퍼져서 여러분 부대장의 권위가 없어집니다. 못합니다. 누르면 총 들고 나가가. 그러니까 군에서 여러분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고 하는 게 다 그 문제입니다. 그게. 그런 사람들이에요. 요렇게 이야기했을 때 한 사람도 이 말을 무시하는 들어보니까 현실적이다. 왜? 그들도 여러분 그들 안에서도 통제가 안 되는 사람 이럴 거다 학교에서 보면.
그래, 우리는 교회 목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고 학생 상대하다 보니까 이거는 명명백백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제도서 부산서 문무대까지 3시간 반 전국적으로 할 일이 없어서 오는 게 아니라 군은 우리나라의 성벽이다. 군이 든든해야 이 나라가 든든하지. 그래서 우리가 돕기 위해서 온다. 그러면요 거의 거부 못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들의 문제를 실제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 하나님의 지혜로. 아멘. 그래서 제가 우리 학교를 맡은 이제 우리 예수미션 2사람이 있어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간사님들에게도 학교 들어가면 잘 안 되고 모임이 잘 안 된다 이래요. 왜 모임이 잘 안 되느냐 하면 우리에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저들의 지금 실제적으로 당하는 그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으면 지혜를 안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학생들이 우리하고 만났을 때 그들이 볼 때 진짜 도움이 된다. 진짜 이분들과 교제가 필요하고는 이게 보여줘야 하려고 그러지. 그들이 얼마나 바쁜데요. 근데 만나서 이야기해보고 공부를 보니까 도움이 안 돼. 그러면 바쁜데 시간만 버린 거잖아요. 그거 안 되죠.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하나님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공부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 땅에서 지혜로 살려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성경도 듣고 왔다 갔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뭐 해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여러분 연구도 해야 되고 사람들이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느냐 찾고 묻고 이렇게 준비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그냥 안 되죠. 준비가 돼야 되죠. 자, 그 다음 오늘 14절 했죠. 자, 15절은 15장 26절에 있습니다. 15장 26절 성령님에 대해서. 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곁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무슨 성령? 여기도 진리의 성령이 나오죠. 앞에는 무슨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했죠. 그러니까 이 진리의 영이 누구를 이야기하는 게 정확하다? 여기 진리의 성령.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진리의 영은 누구를 말하는 거다? 성령님을 말하는 거다. 그렇죠? 예, 성령.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누구를? 나를, 여기서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자, 진리의 성령이 오시는데 이 진리의 성령은 누구를 증거할 것이다? 예,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사람이 속에 역사하는 영이 성령님인지 성령님이 아닌지는 가장 핵심적인 기준이 뭐냐면 누구를 증거하느냐 보면 돼요. 성령님은 누구를 증거한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는데 그가 누구를 증거할 것이요? 나를 증거할 거죠. 자, 그 다음. 자, 오늘 읽어 본문입니다. 자, 13절. 그러나 진리의 여기도 진리의 성령입니다. 그렇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어디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은 어디로 우리를 인도한다? 진리로 인도한다. 진리의 성령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 진리로 인도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농속교회를 통치하시면 농속교회가 어디로 가게 돼 있다? 진리로 가게 돼 있다. 그러는 농속교회가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점점 세상을 향해 간다. 이 누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숫자가 많고 적은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방향이 지금 교회가 어떤 진리를 향해 달려가느냐 세상을 향해 가느냐 이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교회가 추구하는 바가 진리를 추구하느냐 세상의 부와 영광을 추구하느냐 이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껍질을 볼 것이 아니라 교회가 어디를 목표로 해서 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개인도 마찬가지. 개인도 교회 얼마나 열심히 다니느냐 얼마나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이 진리를 향해 가는지 세상을 향해 가는지 그걸 봐야 된다. 눈에 보이는 열심히 예배하고 그게 우리 기준이 아니라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가 지금 방향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나 어디를 추구하고 있냐 진리를 추구하느냐 아니면 세상을 추구하느냐 세상의 부와 영광을 추구하느냐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느냐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이끄신다? 진리로 이끄신다. 반드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향하여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16장인가 그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말하냐 너희가 사람 앞에 칭찬을 받는 것이 하나님에게 미움을 받는 거다. 여러분 세상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게 하나님이거든. 자, 또 나옵니다. 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의로, 이 자의라는 말은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임의대로.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데, 모든 걸 가르치시는데, 어떻게 가르치지 않는다? 자기 자의로, 자기 임의대로, 자기 마음대로 전하지 않는다. 그럼 뭘 전하느냐? 모든 것을 가르치지, 어떻게 전하느냐? 오직 많은 것을, 듣는 것을 누구에게 들어요? 아버지께, 예수님께. 그게 성령님은 절대로 자기 임의대로 말하지 않는다. 자기 임의대로 가르치지 않는다. 자기 임의대로 인도하지 않는다. 누구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아들로부터 들은 것을 가지고 들은 대로 만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한다.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14절. 그가 누구 영광?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가 하시리라. 자, 이게 나왔습니다. 이제 아까 예수님을 증거한다 했잖아요.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특히 무엇을? 누구의 영광을? 예수님의 영광을.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를 향한 그분의 희생과 헌신과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마도록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주님의 하신 일을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도록 그분이 세상 속에서 그분이 하신 일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할 때 부흥이 올 때마다 부흥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부흥 때마다, 그래서 부흥 때마다 가장 많이 지어져. 부흥 때가 되면요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많은 찬송가가 만들어지는데 그 찬송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게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예.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그분의 죽으심, 그게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죠. 그리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구원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이걸 드러내서 우리가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에 순종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삶을 드리도록 성령님께서 가르치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15절.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니까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기 때문에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누구 것이다? 예수님. 예수님에게 있는 것은 다 누구 것이라? 성령님. 성령님에게 있는 것은 다 누구 것이라? 아버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자, 이제는 딱 정리해서 성령님이 이렇게 오신다. 이 머릿속에 딱 좀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은요, 보혜사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는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절대로 우리를 뭐처럼 버려두지 않는다? 고아처럼 버려두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아무리 여러분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나를 버렸다고 엄마 아버지가 없다고 우리가 고아가 아니에요. 엄마 아버지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성령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있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외로워하면 안 돼요. 외로워하면 안 돼요. 혼자 있다고 외로우면 안 돼요. 성령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십시오. 아멘. 여러분, 친구는요,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똑같은 말을 몇 분 하면 싫다 할까요? 여러분, 똑같은 말을 한 몇 분쯤 들어주겠어요? 금방 해놓고, 제가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여기가 어디고? 이 중강이가, 우리 집은 아닌데, 우리 집 맞나? 어머 얘기는 농속교회입니다. 농속교회가. 그러면 박목사 있는 교회가, 예, 박목사. 돌아서 좀 있으면, 여기 어디고? 얘가 중강이가.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래 또 설명해 놓으면, 좀 있으면 또, 여기 어디고? 녹음 테이프 틀어놓은 거예요. 처음 모시고 올 때는 이번에 잘 모셔야지 똑같은 말 하다가 안 해야지. 한 10번쯤 하고 나면요 속에 뭐지 스물스물합니다. 아이고 참 방금 이야기해줘도 또 묻는다고. 방금 이야기해줬나? 그러니까 좀 있으면 또 그럽니까? 여기 어디고? 다시 시작해. 부모라도 똑같은 말을 계속 하니까 어떤 동영상이 떴어요. 아들하고 아버지, 나이가 많은 아버지하고 아들이 저 공원에 벤치에 앉아가 있는데 앞에 새가 아마 맞을 거예요. 번역을 내가 묻는 거예요. 저기 무슨 새고? 하니까 아들이 무슨 새입니다. 가르쳐요. 조금 있으니까 또 어떻게 해요? 저 무슨 새고? 또 뭐라 하니까 가르쳤는데 좀 있으니까 또 뭐라 해요? 세 번 무슨 새고 하니까 애들이 신경질 내는 거예요. 아들이 아이고 아버지도 방금 가르쳤는데 그 아버지가 근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나는 네가 어릴 때에 물을 때 많이 물었는데 그 묻는 것이 내게는 기쁨이었다. 어릴 때 여러분 애들이 막 물으면 싫어하는 부모가 있어요? 그게 어떻게 이 아이가 천재가 되려나? 이게 영재 아이가 이거 신문 많이 한다고 다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이 영재인 줄 안다네요. 몇 번 질문하면 이 천재가 태어난 게 아이가 이게 영재가 아니야.
그러니까 질문할수록 어떻게 합니까? 좋아하죠. 왜 그러냐? 사랑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사랑은 내리사랑이라. 그런데 그렇게 많이 물어도 한 번도 기분 나빠 다 대답했는데 이 자녀는 3번만 똑같은 걸 물으니까 신경질이네. 그런데 우리 성령 하나님은 몇 번쯤 하면 싫어할까요? 몇 번쯤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놓으라고 몇 번 했겠어요? 하나님 이거 내놓으세요, 저거 내놓으세요. 몇 번? 수도 없이. 그게 베드로가 주님, 사람들이 내게 용서를 빌면 몇 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7번쯤 용서해 주면 됩니까? 베드로는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 용서해도 몇 번? 3번. 이스라엘도 그렇대요. 이스라엘에도 용서해 주는데 3번까지 용서해 주는 이게 미덕이. 그런데 베드로는 7번 했으면 굉장히 완전 더블로 했잖아요. 그럼 베드로는 전체 3번 하는 자기 7번 했으니까 베드로는 주님께서 어떻게 할 거라고? 야, 7번쯤 용서해 주면 되면 베드로야 너 대단하다. 다른 사람 3번밖에 너는 7번 안 하냐? 이야, 이럴 줄 알았는데 베드로가 기절 초풍할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70번씩 7번 구해도 용서해 주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멘. 똑같은 걸 그러면 7, 7이 49, 490번만 딱 용서해 줘. 그 다음에 용서해 주지 마라. 이 말입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진심으로 용서를 빌거든 끝없이 용서해 주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끝없이 고해도 주님은 뭐 하신다? 받아주신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나를 사랑하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분과 교제. 했던 이야기 또 하고 했던 이야기 또 하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은 야 그만 됐다. 그래 안 하시잖아요. 예. 예. 주님과 교제하는 할렐루야. 예. 그리고 여러분 문제가 어려운 건 내 힘으로 어려운 게 있으면 누가 있다?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 할렐루야. 전지전능하시나 모든 것을 무엇이든지 어려운 상을 물으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 어디 와 있다? 내 안에. 예수님 잘 안 믿어집니까? 누구에게 가르쳐 달라고? 성령에게. 주님 내가 예수 믿어야 되는지 잘 모른다고 가르쳐 달라고. 주의 영광을 위해 주님 내가 어떻게 주님을 영화롭게 할까요? 누구인데 물으라? 성령님께.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실 때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우리의 삶을 향해 계획한 그 아름다운 모든 것들, 그것을 온전히 이루기 위한 사명을 가지고 우리 안에 우리 아버지로 오셨다. 아멘. 우리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도우러 오셨다. 그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아멘.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을 미안해하지 말고. 그래서 어떤 사람 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요, 회개하는데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적으로 지으면 아이고 배로 또 낯짝이 있지. 또 지인데 어떻게 이래가지고 회개하러 잘 못 가요. 그러잖아요. 어쩌다가 하면서 하는 거나 회개하게 탁탁탁 나가는데 똑같은 죄를 막 그 연극 지으면요, 아이고 나도 양심이 있지. 그치 하나님 앞에 다 똑같은 걸 가지고 자꾸. 그 주님 몰라서 그랬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70번씩 7번. 그게 누구 마음이다? 주님의 마음이다. 아무리 여러분 골백번 하더라도 여러분 저는 어떤 죄는요, 저는 진짜로 안 세봤지만 제가 볼 때 그런 죄는 한 1000번도 더 넘어졌을 거예요. 똑같은 죄를. 그런데 하나님은 또 기회를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그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강단에 서가지고 설교할 수 있지. 그게 용서가 안 되면 어떻게 여기서 설교를 하겠어요? 용서가 되니까 여기서 설교를 하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할렐루야. 예, 그래서 모든 것을 성령님과 상의하시고 묻고 가르침을 받고 지도를 받고 인도를 받아서 여러분 짧은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져 첫째는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아멘. 우리 예수님이 나라의 구원을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져 주신 그 주님이 첫째 영광을 받으시고 그 주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름답게 주의 생명을 누리는 더 풍성한 그런 삶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